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회사 1을 맡은 탁명진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 한국교회사를 강의할 텐데, 지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이번 학기에 어떻게 한국교회사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강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교회사를 이제 1강에서는 강의 개요, 역사 연구 개관, 역사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역사는 어떻게 연구하는가, 뭐가 중요하고, 연구 과정은 어떻고, 역사 인식은 어떻고, 의식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개관에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이고, 2강에서부터 이제 2, 3강은 천주교 전례. 한국에 그 기독교가 들어온 게 1884년 알렌 선교사가 기독교 이제 최초의 이제 그 선교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알렌 선교사부터 한 100년, 정확하게 100년 이전에 1784년을 천주교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또 다룰 수가 없어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18세기 천주교 전례가 어떻게 됐고 그 수용이 어떻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또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그 내한했을 때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과정과 또 대한민국 내에 있는 사람들의 과정, 그 교회를 받아들이는 과정,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되고 마침 한국 교회사 이제 마지막에는 1900년대 그 초기에 우리나라를 불태웠던 그 대부흥 운동, 그다음에 교단 형성 과정을 마치고 3.1 운동까지 1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교회사 1강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봐줘요. 이거 편집할 수 있지? 네. 한국교회사 제1강, 이제 한국교회사입니다. 강의 개요, 역사연구 개관, 또 한국교회사 연구 개관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강의를 할 텐데, 역사연구 개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역사란 인간 및 인간이 속하는 자연의 모든 현상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은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분입니다. 독일 분인데 1795년에서 1886년까지 살아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를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폰 랑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폰 랑케는 역사소설시 원자료에 충실하면서
사실을 직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폰 랑케가 1886년에 이제 그 천국을 가는데,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후 1892년에 영국의 영국의 에드워드 헤일릿 카라는 분이 그 역사학자가 이제 태어나게 돼요. 1892년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1982년까지 사시는데, 그분은 사건의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의 기록을.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사실로서의 역사를 기록한 폰 랑케는 객관적 사실을 강조한 반면, 에드워드 헤일릿 카는 주관적인 기록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일릿 카는 역사란 역사학자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 연구의 쟁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로서의, 사실로서의 역사 기술, 기록으로의 역사 모두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너무 이 둘을 대립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둘을 보완적으로 보아야 된다. 저는 그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쓰다 보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또 주위의 환경이 어떻느냐, 뭐 교육의 정도가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굉장히 그 변수가 많습니다. 그 변수를 따라가다 보면 주관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역사를 기술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기술하는 분이, 서술하는 분이 굉장히 신중하면서 신중하게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 역사 연구의 중요성. 역사는 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역사가 없으면 과거 사건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인류의 축적된 경험이 발견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 경험들이 모여서 인류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는다. 역사는 우리가 교훈 삼기 위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후세의 타산지석의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에는 역사 연구 과정. 역사 연구 과정은 사건과 자료, 재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건은 전무후무한 독특성, 반복 불가능하고, 사건 자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슷한 사건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은 변화돼서 일어난다. 모든 사건이. 그래서 반복이 불가능하고 사건 자체는 변경을 불가능하게 한다. 자료는 구전이나 문서에서 이제 찾는데, 문서는 풍부하면서 시소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1차 자료는 동시대의 자료, 2차 자료는 사건 이후 자료 또는 연구물. 예를 들어서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3.1운동 시대에 일어났던 그 모든 자료들을 뭐 33명의 그 독립 발표자들이 독립선언자들이 그러면 이분들인 성도가 몇 명이고 16명이었더라.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더라. 그때 어떻게 이것을 발표했더라. 이런 것 동시대의 자료를 이제 준비하고 사건 이후에는 그러면 이 3.1 운동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정신을 이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했다.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연구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재구성 자료 수집, 역사가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역사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런 그 처음에 무슨 어떤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재구성해서 나타내는 것이 역사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사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관, 역사를 보는 시각이 사관입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 역사를 보는 시각은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 역사적 기술인 혹은 서술. 근데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서술은 같다고 꼭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 사실을, 원래는 역사적 기술을 사실적으로 써야 되는데 100% 사실적인 것을 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생각을 넣어서 사가들이 이걸 쓴다 그러니까 쓴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사가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쓰느냐, 이것이 후세에 이 사가들이 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느냐,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역사적 서술은 사관에 의해서 취사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재구성되게 역사적 사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사람의 시각이 어떤 편에서 이것을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사관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역사의 서술을 역사적 사실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사실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사관의 바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관의 바른 이해. 그러므로 사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은 조금 다릅니다.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것이 역사 인식입니다. 역사적 사실 확인을 위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면밀하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 인식은 역사의 객관적 성격이 강합니다.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역사를 보는 눈이 폭이 조금 넓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 인식은 역사의 과학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 의식은 뭐냐? 역사적 사실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 그것을 적용하는 작업인데, 역사적 사실 파악을 통해서 그 역사가 주는 의미를 생활화하고 적용합니다. 역사 의식은 주관적 성격의 실천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관적 성격이 역사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나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요. 나는 대한민국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갖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하나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않겠죠.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이건.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자부심이 까딱하면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왜곡된 사실을 기록할 수가 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연구에 있어서
역사의 이 올바른 인식과 역사의 올바른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사 연구는 그러면 역사에 이제 이어서 교회사도 역사의 일부지요. 교회사의 일부 교회사를 띄어서 교회사를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 그러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는 역사적인 일들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그 출애굽에 대한 그 말씀을 언제 또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해요. 유언을 이제 주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야. 그 말씀을 창세기 50장 24절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셉이 이 유언을 하고, 또 그 이어서 출애굽기 3장에서 마침내 모세를 쓰는 그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실수가 나타나죠. 인간의 실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 건데,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57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을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합니다.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큰 실수를.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후회를 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들한테 교훈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는, 얼마나 사랑하는 종입니까?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 밧세바한테 마음을 줍니다. 그 사람은 우리야라는 장군, 그 다윗의 30 그 장군 중에 아주 용맹한 장군 중에 하나인 우리야라는 장군의 부인입니다. 이 부인을 취하지요. 취해서 결국은 우리야를 죽이게 만듭니다.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당신의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당신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에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교훈들이 인간의 실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의 삶마다 나는 실수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작은 실수부터 매일매일 실수를 우리가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실수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또 파악할 수 있어요.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저분들도 저러는데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욱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신학의 이해를 높이고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 개념 요소를 보면 한국의 특수한 개념, 한국교회가 1884년에 이제 그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첫 발을 들일 그 과정 동안에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그 상황들이 어땠던가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또 교회사의 보편적 개념, 교회사라는 보편성이 한국의 특수성 속에서 구현된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사가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뭡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상 독특하게 선교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는 사실은 이제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무력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력을. 막 그냥 전함을 가지고 가가지고 포를 쏘면서 막 병력들이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살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천주교가 이 나라에 들어온 과정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과정 모두가 독특합니다. 천주교가 1784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그 1784년 들어올 그때에 우리나라에 신부가 없었어요. 신부가. 누가 있었냐? 성리학자들이 있었어. 성리학자들이 중국에서, 이게 서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코 큰 사람들이 이 뻘건 책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성경인 거야.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합니다.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미사를 드려요.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언제 세우냐냐? 1883년에 세웠습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서울의 교회가 1883년에 세워진 겁니다. 그것은 뭐냐? 중국에서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그 서상윤이라는 분이 그 성경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선교사보다 신앙 문서가 먼저 들어온 나라다. 그런데 문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문서를 통하여 신앙이 싹 텄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또 학문으로 이제 천주교, 기독교 모두 이제, 원래는 처음으로는 시작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선교 역사상 유례 없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다. 사실 천주교도 그 1884년 5월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그
바오로 2세가 와가지고, 시성을 했죠. 103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3명만 이제 성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사화를 통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천주교가 시작이 됐고, 교회는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제너럴 시어먼 호를 타고 이제 대동강에 왔다 그랬죠. 제너럴 시어먼 호는 사실 이제 상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문호를 개방하라고 막 한국을 이제 포를 쏘면서 막 위협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의 행위는 사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문 열라고 포 쏘면서 이제 막 위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바닷물을 잘 몰라가지고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더 대동강에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쳐 죽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토마스 목사님. 근데 이분이 그냥 마저 죽으면서 그냥 성경을 들고 막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들고 그러면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최초의 순교사로 우리가 모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도 교회에서 선교한 분들이 6.25를 거치면서 한 2,000여 명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또 유례 없는 고도 성장이 있고, 대형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별나게 믿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우리나라 기도 한번 하고 나무 뿌리 한번 빼야지 된다고 그렇게 정도로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이런 나라였는데, 우리 교회 역사에 비해서 선교사 파송이 인구 비례나 국민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많다 그래요.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이 12만 7천 명, 브라질이 3만 4천 명. 근데 25년도 한국 선교 현황 통계 조사를 보니까 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가 2만 1,621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파송 선교사 감소하고 있어요. 그 전해에 비해 가지고 그것도 296명이 감소했고, 더 또 가슴 아픈 거는 너무 고령화되고 있다. 20년에 52.1세였는데 24년에는 53.9세, 54세.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거의 돼 가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선교사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슴이 좀 식었다. 한국교회사 연구 중요성. 한국교회사는 우리 교회들의 역사이며 지금의 목회 현장이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사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과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회사 연구 관점.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데, 그러면 선교사의 입장과 수용사의 입장이 또 다르지요. 선교사의 입장은 선교적인 입장, 그러니까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福音이 어떻게 전달됐는가의 관점,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관점이에요. 그때가 미국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특히 나이아가라 대각성 운동 이럴 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서 근데 한국을 가야겠다. 근데 한국은 미지의 나라예요. 미지. 그런데 여기 온 분들이 얼마나 학력이 높냐면 신학대학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 플러스 의과대학. 그 다음에 한국에 오기 위해서 의학뿐이 아니고 과학, 기술 많이 배워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굉장히 고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 전달자에 초점을 맞추고 수용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치에서 이걸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등한시했다.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해서 전달자 위주의 이제 그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용자의 관점은 어떤가? 수용자의 관점. 그건 수용적 입장.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한국인이 이해하고 수용되는가의 관점. 그 받는 자의 입장이죠. 받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 양반들이 많이 믿었죠. 천주교의 경우에는 양반들이 많이 이제 믿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성리학을 연구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성리학을 연구하다가 그 의식이 뭐라고 보유론. 그러니까 서양의 그 지식을 성리학에 유교에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버리지 말고 선진국에 있는 동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좀 더 강한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신에 대한 얘기로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불교나 유교가 이제 유행했잖아요. 이제 유행했는데 이 정치적 변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대고 있는 나라가 이제 명나라, 또 청나라, 이런 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그 코큰 나라,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불평등 조약을 막 맺고 막 그냥 그 큰 나라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돼서 의식이 조금씩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수용에 초점을 맞춤, 복음 전달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등한시했고, 복음의 특수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두 관점에 대한 평가는 선교사나 수용사, 선교적 측면에서 복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전한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또 듣는 자가 전파한 대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의 한국 신자 중에는 기독교를 서구 문명으로, 아까 이제 성리학에서 이 받아들일 때는 서구 문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17절에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뭐냐? 들음이에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천주교가 1784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르친 것이 뭐였냐면, 그분들은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친 건 아니고 이제 캐톨릭의 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독교는
성경을 번역본을 가져와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기독교인들이 좀 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요한복음 9장 1절, 하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이룩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보편적 특수성, 양자 모두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복음이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구현됐는가를 밝히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연구의 중요한 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 정치는 그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폈죠.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외국인 목물들이 들어오면 이 나라 문화하고 뭐고 싹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국 정책을 펴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는 세계 전쟁으로 해서 뭐 일본이 중국하고 어떻게 그 상대가 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뭐 일본이 중국을 먹네. 야,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흥선대원군은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결국 전하는 자의 선교와 받는 자의 수용 모두 중요하게 취급돼야 되고 연구돼야 되고, 선교사의 수용사는 별개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한국 교회에서 연구를 위한 주요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선교될 당시 한국의 역사적 배경은 어땠는가? 사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당시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나요. 1894년에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집니다. 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의 조선 말에 1700년대 말에 한국의 성리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정시일가입니다. 정시일가.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이제 사실은 성리학자이면서 난임이에요, 난임. 근데 이 세 분이 강학을 합니다. 강학을. 그러니까 공부를 해요. 천지남이라는 데서, 저기 광주에 가면 천지남이 있어요. 그게 아주 오래된 그 절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막 쓰러져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강학. 그게 강학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근데 그 강학을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막 공부를 그러니까 숨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숨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유론이라 그랬잖아요. 유학을 보충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소 그 유교 성리학은 사서삼경이라든가 뭐 맹자, 공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그 좋은 학문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조상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군신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친구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죠. 도덕적으로 뭐 그것은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 나라의 경제라든가 군사라든가 그거하고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성리학이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서양 학문을 보니까 뭐 거기에는 과학도 있고 그 군사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약용이 이제 세 번 이제 그 집 아들들이 이제 정약용 집안의 아들이 4명 이제 5명이라는데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약 전이 둘째고 정약 종이 셋째고 정약용이 넷째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3명이 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강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셋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순교를 해요. 1801년에. 근데 그 순교를 해서 잡혔는데 이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그 세 형제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늦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 사람 자기 그 세례명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도교에 접했어요. 도교에 이제 그 심취해서 막 그거 읽고 막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도 사실은 만이교에 빠졌었잖아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 살았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나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례명이 어거스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떠납니다. 그런데 정약종은요, 순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정약종이 1801년에 순교를 하는데 왜 순교를 했냐? 제사 문제 때문에. 제일 큰 게 제사 문제입니다. 뭐 지금도 그게 사실은 이제 클리어하게 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1790년에 이제 천주교 고위 교인들이 구베아 주교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 프랑스 주교인데 이제 중국을 담당하고 있는 주교예요. 주교한테 가서 1790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사 문제인데 제사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구베아 주교가 절대 금지다. 제사는 그거는 이방 신한테 절하는 거다. 그건 다른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양반들이 중심이 됐던 그 교회 예배가 이 양반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조상을 못 모시게 하는 게 뭔 이게 신이냐 이렇게 해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인들이 돼요. 중인들로 쭉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1790년 이후에 급변하는데 정약용도 그때 이제 형들이 먼저 이제 정약종이랑 정약용이가 먼저 잡혀요. 정약종은 이제 숨어 있다가 자수합니다. 그런데 요 두 형 정약전이나 정약용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정약종은
목이 잘립니다. 목이 잘라 죽는데 이게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사형장에 갔어요. 사형장. 서소문이라고 이제 서울에 이제 서소문이 있는데 서소문이 사형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목을 이렇게 자르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기 전에 나는 하늘을 보면서 죽겠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그 목 자르는 그 잡두의 목을 이렇게 원래는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하늘을 보면서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잘렸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성호를 긋고 다시 하늘을 보고 잘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한국에 선교된 기독교는 어떤 것이며 한국인은 이것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사실은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된 기독교가 처음에는 이제 학문으로 됐었다 그랬잖아요. 천주교는. 근데 기독교는 존 노스라는 분이 그분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이제 중국으로 이제 온 거예요. 중국에 와 이분이 한국을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중국에 와서 이분이 이 은둔의 나라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풍습을 좀 익혀야겠어.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게 거기가 고려문이에요. 고려.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응찬, 소상면, 김양선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분을 가지면서 이분들이 상인이면서도 의외로 이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한문도 많이 알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 이제 번역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에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각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선교사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실 기독교 한국 선교사와 기독교 1903년에 원산대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선교가 뭐 엄청나게 잘 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1903년에 이제 그 원산대부 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도 하디 선교사가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게 뭐 의사하면서 또 이 사람도 이제 그 목회자지요. 선교를 하려고 한국에 왔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받는 거야? 아유, 나는 여기 나한테는 안 맞나 봐.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런 찰나에 원산에서 이제 그 여자 선교사들이 그러면 그 목사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사경회 한번 해주세요. 사경회가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또 가서 사경회 한번 하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디 선교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 그래서 자기를 회개해요. 자기를 회개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을 나는 사실은 하이 레벨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 하부 계층으로 봤습니다. 하위 계층으로 봤습니다.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이분들을 저하고 같은 레벨로 보지 않았으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것이 거기에 사경에 왔던 그 많은 그 성도들이 딱 감동을 받는 거야. 아니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막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저거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저 창피스러운 얘기를 어떻게 입술을 열어서 다 대중 앞에서 하지?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리 성도가 결국은 그 집에 가지 않아요. 강릉에서도 교회도 하고 이제 설립을 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그 감리교 신학교의 그 감리교단의 이제 대학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그 대부흥운동은 결국은 뭐냐면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축적됐고 어떤 형태로 전수가 됐는가?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원산대부운동이나 평양대부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 이제 새벽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불교인들도 많고 뭐 이제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새벽 예불을 한대요. 새벽 예불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했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새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아주 극성스러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침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길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런데 제 교회 다닌데 그 얘기만 하면 와, 쟤 다시 봐야겠다. 제가 교회 다니는구나. 쟤 다시 봐야겠어. 쟤 좀 나쁘게 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로구나.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흐름에 어떤 관계이며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사실은 지금은 아까 내가 선교사 파송을 얘기했지만 국가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이다.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16세기 후기부터 1910년대 후기까지 이제 기독교 부흥되는 이런 때까지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함께 할 거고요. 1강을 마칩니다. 1강을 마치고 이제 2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국의 이제 천주교 전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수용이 됐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